네,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언제 태어났는지 정확한 연대를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난 해에 가이사 아구스도, 그러니까 로마의 초대 황제였던 옥타비아누스가 로마 제국의 모든 속주에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예수님의 탄생의 역사적인 연대를 알 수 있는 단초가 됩니다. 이 단서를 근거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해를 대략 AD 4년에서 5년 사이로 봅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오늘은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누가복음이 전하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요셉이 정혼한 마리아한테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러자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마리아가 두말 없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뜻입니다. 가브리엘과 마리아의 짧은 대화에서 우리는 누가가 뭘 말하고 싶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멘하는 사람한테 반드시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004년 우리 교회의 표가 뭔지 아세요? 2004년 우리 교회 표 앞에 주보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주보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네, 2024년 우리 교회 표 말씀이 복음이 되는 삶을 삽시다잖아요. 말씀이 복음이 되는 삶이라는 게 뭘까요? 바로 오늘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만약에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가 하는 말을 듣고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있느냐 무시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마리아는 아마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았겠죠.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랬습니다. 그 소망대로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를 잉태한 것입니다. 바로 말씀이 마리아의 삶에 떨어져 복음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이하에 보면 마리아 찬가가 나옵니다. 마리아가 잉태를 한 그 기쁨에 하나님께 올리는 찬송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여러분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마리아처럼 불행한 여인이 없습니다. 남편 요셉이 일찍 죽었거든요. 게다가 장남인 그 예수님은 33살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는 그 엄마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너무 비참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왜 복이 있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하신 약속의 말씀이
바로 자기한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하신 약속이 뭐였습니까? 내가 내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 약속이잖아요. 바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 약속이죠. 그 약속이 마리아한테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서 마리아가 어떤 소망을 갖고 세상을 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 찬가의 마지막 장면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약속, 바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그 약속이 이제 영원히 이루어질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효력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효력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도 영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기뻐서 찬송을 부른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 보통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놀랍게도 마리아와 요셉이 둘 다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호적을 하러 갔다가 예수님을 낳게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일이었어요. 그 약속대로 다 가는 겁니다.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에서 나올 거라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약속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8절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목자들이 뭘 하고 있었습니까? 지금? 성경을 보세요. 여기 목자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어요. 아니, 집에서 잠을 잘 수도 있잖아요. 잠시 눈을 감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밥을 먹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 뭔가 생각나는 구절이 없습니까? 성경에 뭐 생각나는 구절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의 시편 23편이 생각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한 아주 아름다운 시편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밤새 양을 지키고 있었다는 건 하나님이 언제나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밤새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우리 오늘 본문 10절,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천사가 전하는 이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천사가 이 복음을 목자들한테 전하면서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표적 그러면 좀 안 좋게 생각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계속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표적은 좋은 뜻입니다. 원래 표적이라는 말이 믿음의 증표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뜻이에요. 표적은 믿음의 증표로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증표를 주세요. 바로 표적을 주세요. 그게 누군가 바로 이삭입니다. 왜 이삭이 표적인가? 이삭은 예수님을 예표하거든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대신해서 뭘 줍니까? 순양을 바치게 하잖아요. 이걸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거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았다. 부활을 암시하는 말이에요. 뭘 말하는 건가? 아브라함이 부활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 이삭을 바쳤는데 도로 다시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삭이 뭐라는 거예요? 부활의 증표라는 겁니다. 부활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께서 증표를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살던 목자들이 그 증표를 받은 거예요. 너희가 동네에 들어가면 구유에 누인 어린아이를 발견할 텐데 그게 너희 믿음에 대한 표적이다, 증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목자들이 왜 이런 표적을 받았을까요? 저는 목자들이 밤새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게 다 서로 연결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마치 열심히 성도들을 양육하고 깨어 기도하는 목회자들한테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주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예수님의 탄생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마 제 말이 이상하게 들릴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요,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하나님한테는 하루가 1000년 같아요.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한테는 과거, 현재, 미래가 따로 없습니다. 하나님한테는 영원한 현재만 있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 하나님한테는 지금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아담의 원죄가 사실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아담이 지은 죄일 뿐이잖아요. 그런데 왜 성경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할까요? 우리가 다 아담의 후손들이니까 그런 걸까요? 죄의 DNA가 유전자가 계속 유전돼서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아담이 지은 죄와 내가 지은 죄가 본질적으로 같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처럼 똑같이 지금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원리로 예수님의 탄생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난 게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한테 예수가 태어났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크리스마스가 산타크로스 생일인 줄 알았어요. 진짜입니다. 산타크로스가 이때 태어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한테 예수님의 탄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천사가 전하는 예수님 탄생의 기쁜 소식이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한테는 믿음의 증표도 없습니다. 표적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아직 예수님이 태어나지도 않은 거예요. 태어나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놀라운 게 누가가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13절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게 누가가 하는 말이잖아요. 누가가 천사들의 말을, 천사들의 입을 빌어서 지금 하는 말이에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거는 직접 화법입니다. 천사들이 직접 말한 것처럼 직접 화법을 썼어요. 직접 화법을 쓰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전달하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두 번째는 듣는 사람한테 직접 말하고 있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000년 전에 목자들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한테 이 천사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먼저 지극히 높은 것과
땅이 서로 대조를 이룹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과 인간이 사는 땅은 각각 창조주와 피조물의 존재론적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또 영광과 평화가 서로 대조를 이룹니다. 그럼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유는 뭘까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첫째 아담은 생령인데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잖아요. 흙으로 빚어서 만듭니다. 그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령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도 영이었다는 거예요. 생령, 살아있는 영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됐다는 겁니다. 결국 뭘 이야기하고 싶은가? 아담은 죽은 영이고 예수님은 살아있는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리는 영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와 허물로 이미 우리의 영혼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을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유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었는데 이제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게 됐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다 그 영혼이 죽어있는 겁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의미심장한 말인지 몰라요. 여기 잘 보세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이 말은 예수님의 탄생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다 평화를 약속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한테만 평화가 허락된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천군과 천사가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라는 이 소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평화를 줍니까? 여러분에게 평화를 줘요? 이사야서 40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제 평강의 왕이 오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로마의 억압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고통과 신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제 메시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게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보내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우리 유대민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해내고 다윗의 나라를 회복해 줄 거야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귀족이나 왕의 신분으로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명망 있는 정치가 가문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또 대제사장, 서기관 집안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보잘것도 없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거는 어디 집도 아니고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심지어 아기를 누일 곳이 없어서 그 부모가 가축이 먹는 여물통에 아이를 누였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탄생이 그들에게 무슨 평화가 되겠습니까? 아이고 기대했는데 또 이거 꽝이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수님의 탄생이 어떤 사람들에게 평화가 될까요? 지금 예수님이 태어난 저 예루살렘 땅을 보세요. 피와
얼룩으로 피로 얼룩져 있습니다. 가자 지구에 사는 팔레스타인 어린아이들 수만 명이 죽었어요. 아무런 죄 없는 아이들이. 전체 사망자의 거의 2분의 1에 가깝습니다. 다 애들이에요. 그뿐입니까? 엊그제 소련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그 북한 군인들이 드론 공격으로 3,000명이 사망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 북한 군인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거기 가서 그렇게 죽어나갑니까? 게다가 우리나라는 지금 탄핵 사태로 나라 경제가 완전히 망가질 지경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천군과 천사가 전하는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우리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천군과 천사가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저는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그 답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마음이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하고 긍휼히 여길 줄 알고 마음이 청결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야말로 진정한 평화를 약속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찬송하며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시는 에베네셀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이 오래전 과거의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 일어난 현재적 사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